오늘 17절 말씀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제목을 말씀 전달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은 그 현장으로 가라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오로지 은혜로 구원받았다.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오로지를 체험하라. 사도행 1장 14절 오로지 미션을 주셨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적으로 하나님이 중직자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교회의 가치를 아는 자를 하나님 쓰셨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중에 딱 하나님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90% 교회는 미자립이냐? 또 왜 10% 있는 대형 교회는 또 자꾸 분쟁 중이냐? 바로 교회 없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사단이 어떻게든지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참된 교회 회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의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는 알아듣도록 하시기 위해서. 못 깨달으니까 자꾸 비유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듣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죠.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 왜냐?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복음을 귀중하게 여길 자만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들어야 할 자에게만 듣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하나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기었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8장 27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랬죠. 깨달을 자가 따로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모아진 곳이 교회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왜 그리스도께서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마옥간에서 태어나셨느냐? 그 마옥간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근데 왜 마옥간에서 태어났느냐? 왕궁에서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만약에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권력자들만 그리스도를 만났을 것입니다. 아무나 못 만나잖아요. 다락방을 악용하면 굉장한 문제가 온다. 예를 들어서 스님이 다락방 전략 깨달으면 엄청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칼막스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공산주의가 기독교의 공동체를 모방해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죠. 산상보는 잘못 깨닫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이 아닌 것을 자꾸 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 복이 아닌데. 그 마태복음 6장은 기도가 아닌 것을 기도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는데 막 기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그것이 아닌데. 마태복음 7장은 먼저 할 것이 따로 있다. 먼저 할 것이 따로 있다. 그래서 너희는 골방에 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만나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바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중언부언 하지 말고. 먼저 할 것이 따로 있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 가서 다 딴 생각 갖고 다 놓치면 뭐 하겠느냐.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해놓고 가서 예배 드리라. 그런 뜻 아닙니까?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 티를 빼겠느냐. 들보부터 빼라. 그래야 잘 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먼저 할 것이 따로 있다. 좀 말씀 나오죠. 교회에만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천국 가기 위한 원네스.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다. 교회는 여야가 따로가 없습니다. 교회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오지 못한다. 아무나 오지 못한다.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날이 무슨 뜻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죠. 그래서 오늘 바로 우리는 그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뭐냐? 그날. 우리는 그날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이 있잖아. 이렇게. 그날. 하나님 나를 부른 그날이 있어요. 언제냐?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에 나를 딱 부르셨어요. 절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시간표 속에. 그날. 우리 가정이 다 무너지고 전혀 소망이 없을 때, 절대 도망가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 나를 딱 그날 딱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죠. 우리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날, 나를 딱 택한 그날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날이 어떤 날이냐? 출애굽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빠져나온 그날. 이 언약 갖고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아수르, 아람, 바벨론, 로마를 이겼습니다. 세절기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1순위가 교회다. 싸우지 않는 교회, 복음만 전하는 교회, 언약이 성취되는 교회. 바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그곳에. 첫째는 그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그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장소에, 그곳.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장소가 있어요. 어디냐? 그건 난 생각이 나죠. 절대 다른 거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도록 하신 그 환경 속에 나를 딱 부르셨어요. 그곳. 그래서 아예 갈대아우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저희 가정이 다 무너지고 나서 얘는 아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이제 낯선 곳으로 가서 다른 거 붙잡지 못한 하나님만 딱 붙잡을 수 있도록 환경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곳에서 딱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날 부르시는 데는 완벽하시다. 초대교회 다락방은 죽음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에 선택한 사람들만 모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세상 살리는 산실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 이 자리가 그냥 온 것이 아니죠.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여러분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죠. 바로 모든 민족 하나하나 하나님이 그곳 그 자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다 그럽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만민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민을 다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민에게 가면 그곳에 살릴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전체 복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예비된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예비한 그 현장들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다가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나? 어쩌다 내가 저 언약 속에 들어왔는가? 너무 감사하죠. 그 사람들. 절대 제자입니다. 모든 중직자들이 모든 성도가 다 일어나서 절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말씀이 성취되어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그 절대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죠. 2장 43절에서 45절에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주셨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교회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운동, 그 지역 살리는 말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한 그 장소에서 응답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그날, 약속된 그곳에, 약속된 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다.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다.
에스겔이 하나님께 말씀 받았어요. 그 현장으로 가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 가만히 거룩하게 있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원래 신부는 제사장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채찍 맞아가면서 막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욕 얻어가면서 지금 그냥 포로 생활 가운데서 막 개 취급처럼 돼지 취급처럼 받는 그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 막 불불 끌어올리죠, 오르죠. 막 원망도 들지요. 막 신경질도 나죠. 엄청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부름 속에서 어떻게 자신에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막 3일씩 술을 잔뜩 먹고서 교회 간신히 왔더니 너 찬양대 앉아라 오늘. 난 절대 못 앉아요. 그러겠죠. 이렇게 뭔가 준비가 딱 됐어야 찬양대 앉아라 그러면 아멘 그러겠죠. 이렇게 일주일 내내 막 그냥 막 술만 먹고 막 어디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다가 왔는데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라. 어떻게 전하겠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에스겔이 너무나 힘든 환경 속에 있는데 부르신 거예요. 우리 다 똑같습니다. 현장에서 상처받지요. 막 일 속에 막 시달리지요. 사람 속에 막 자꾸 문제 속에 있지요. 막 그런 속에 있는데 주일날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찬양대도 앉아야 돼. 이렇게. 그래갖고 또 이제는 내가 맡은 것도 또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을 그래서 그냥 쓰시지 않고 어떻게 쓰셨느냐? 하나님 쓰셔야 되니까 일단 정신 못 차리게 환상부터 체험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막 하늘 보좌의 축복과 막 하나님 형상과 막 뭐 기계 같은 게 막 돌아가고 막 내 형상이 나타나고 정신없이 하나님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꼼짝 못하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그랬잖아요. 막 자꾸 성령 충만을 막 주시는 겁니다. 그 받아 먹어라. 그 말씀 먹으라고 막 입에다 집어 넣어주고 이렇게. 입에 들어갔더니 입이 달더라 그랬잖아요.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막 성령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7일 동안 꼼짝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다 그렇게 해놓고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저 그 발 갖고는 보냈어요. 했더니 막 사람들 앞에서 너무 두려워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막 기절하다시피 해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또 하나님 막 말씀 주시고 힘 주시니까 그때 가서 말씀 전하니까 막 성령 역사하시죠. 내 힘 갖고 우리가 복음 전합니까? 바로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한데 신기하게 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힘을 주셔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가면 이상하게 나의 부족한 나에게 이상하게 줄 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 놓으셔갖고서 이렇게. 그게 전도자입니다. 에스겔에게 그 현장으로 가라. 그리고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은혜 주시고 그의 영이 나를 아예 일으켜 세우시고 막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가서 뭐라 했냐. 그 현장 가서 이 말씀을 전달하라. 아예 전달할 말씀까지 주었어요. 말씀을 전달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파수꾼이 아니에요. 말씀의 파수꾼이 아니라 말씀 전달의 파수꾼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파수하시는 것이고 이걸 전달하라. 백성 한 명 한 명에게 말씀을 전달하라. 전달할 자에게 전달하라. 그 말씀 전달의 파수꾼입니다. 전달. 하나님이 우리들을 말씀 전달의 파수꾼을 세우셨다. 어디에다 전달하라고? 오늘 말씀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너는 악인을 깨우쳐라 그랬습니다. 악인을 깨우쳐라. 그 말씀은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가 듣고서 구원받으면 구원받고 그가 들었는데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고 그러니까 너는 전달할 사명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전달하라.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너는 전달하라. 전달. 그러니까 말씀 전달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한 명 한 명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누구는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를 전달 파수꾼으로 삼으셨다. 전달하는 데는 어떤 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다. 우체부 가서 편지만 전달하면 돼요. 우체부 가서 뭐 나의 모든 뭐 인격을 갖고 전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편지만 갖다 주고 오면 되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전달하셨으니까 그 말씀 갖고 그냥 전달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 전달의 파수꾼으로 사용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인격을 갖춰 달라고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막 폼을 재려고 하니까 내가 내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쓰려고 하는데 모세가 꼬라지를 보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난 이미 뻣뻣한 자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막 능력 보이시고 말 안 들으니까 막 이렇게 막 하나님 막 은혜도 주시고 근데 가서 전하다 보니까 막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셔서 이상하게 되는구나. 그때 막 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쓰시는 그동안이 행복한 겁니다.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서겠어요? 지금 보니까 목사 같았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아니거든요. 이렇게. 저는 뭐 직장 생활 열심히 하던 그냥 셀러리맨이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말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 나를 딱 이렇게 세우셨어. 우리 부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무당 자녀로서 무당집에서 자고 그러면서 늘 막 시달리고 늘 이렇게 막 가위 눌리고 막 귀신 보고 막 그런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 현장 속에 쓰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은혜 주시고 막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를 붙잡는 것이다. 오로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겠어요? 하나님 주신 오로지 미션 붙잡고 우리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강단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니까 악인을 깨우쳐라. 악인을 향해서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너는 의인을 깨우쳐라 했습니다. 말씀 사명을 잃고서 흔들흔들하는 저 기준신자 그들 가서 말씀 전해갖고서 그들을 깨우쳐서 사명 감당하도록 세워져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을 깨우치고 의인을 깨우치는 말씀 운동, 말씀 전달의 사명을 잘 펴라 그런 뜻입니다. 바로 다락방은 예비된 그 현장으로 가서 불신자를 살리고 기준자를 힘주고 그렇게 해서 말씀 전달의 파수꾼이 되는 것이 그게 다락방 운동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 무너진 사람. 왜 나도 똑같이 무너졌어야 무너진 사람한테 잘 전할 거 아닌가? 내가 무너졌던 사람이 더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도자는. 아예 훌륭한 사람은요 전도 못해요. 사실은. 오히려 훌륭하지 않았던 사람이 전도하기 더 좋습니다. 그 현장 가서 똑같은 현장이니까. 술도 잔뜩 먹었던 사람이 술 많이 먹은 사람한테 이렇게 전화하지 그러면 술 먹은 사람 이상하게 본 사람이 어떻게 가서 전하겠어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 상태 속에서 시달렸던 사람이 오히려 전도하기 더 잘합니다. 이렇게. 그 속에 있었던 사람한테 전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전달의 파수꾼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말씀의 파수꾼은 하나님이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딱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이 파수하셨지 사실 어떻게 성경이 창세기 3장 15절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됐겠습니까? 말씀의 파수꾼 하나님이고 우리 말씀 전달의 파수꾼이다. 전달해서 그 현장을 살려라. 자 결론입니다. 그날 그곳 절대 제자 그 사람들 이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처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내가 세워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보좌의 권세를 내게 주겠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축복이다. 칼 빚는 종교개혁자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늘 즐겨 사용했던 말이 뭐냐? 코람데오 그랬어요. 코람데오. 인 프론트 오브 갓 그랬잖아요. 뭐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늘 서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자꾸 딴 거 바라보니까. 그래서 우리 잘못 각인된 거, 잘못 뿌린 거, 잘못 체질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고 자꾸 빗나가니까. 늘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늘 갖는 것입니다. 올해는 그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주년이기 때문에 여러 이제 교단들, 교회들이 이제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죠. 특히 우리 다락방도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는데 드러내서 의미를 말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중심에서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현장 독일 비텐베르크 지역의 SNRUTC에서 다락방 집회가 있을 예정이에요. 벌써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가정도 이제는, 목사님도 부부도 많이 가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가정도 이제는 놓고 벌써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매월 막 좀 일정 금액을 계속 모았어. 이렇게 차근차근. 아직 많이 좀 남았지만 그렇게 해서 모아갖고서. 그래서 이제는 이게 좀 이게 이번에 대대적으로 그 마틴 루터 종교개혁한 그 지역 가서 이제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냐면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이 이제는 그 종교개혁 주일이죠. 그때 이제 제가 2주간 약간 안 되지만 주일 포함해서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주일 한 주일 포함이 됩니다. 그때 현장 보고 오게 됩니다. 그때 부목사님이 이제 이 자리에 서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또 많은 목사님들도 한국교회에서 또 가기 때문에 여러분 또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되고 있다. 말씀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현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문을입니다. 사문을. 사문을이 뭐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말씀, 기도, 전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현장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 옆에 와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귀중하다. 그날 그곳, 그 사람들, 그 속에, 그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 거냐? 천국까지 갈 거.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죠. 예비하신 그 자리까지. 그날 그 현장.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한 수십 년 전에, 거의 50년 가까이 전에 그 날을 생각해 봤어요. 그 현장을 생각해 봤어요. 깨지지 않고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복음 받았거든요. 근데 늘 초신자 같아. 생각에는. 근데 누가 물어보면 중학교 때 시험, 오래 신앙생활 했다가. 모태 신앙이나 그때 받은 거나 별 큰 차이 없잖아요. 어렸을 때니까. 근데 늘 초신자 같아.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날, 그 장소, 그 시간. 하나님 예비하신 속에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많은 삶 속의 나를 뽑으신 겁니다. 이 복음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제는 사문을 속에서 바로 그 비밀 누리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런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축복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제목을 한 주간 동안 굳게 붙잡으시고, 말씀 전달의 파수꾼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말씀 전달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채순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갑자기 누군가 있을 겁니다. 성씨가 붙으면 정채순아 그러면 금방 할 텐데 이름 빼놓고, 성 빼놓고 이름 들어가면서 구현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바로 파수꾼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세우셨습니다. 그 말씀 전달의 파수꾼. 내가 누구한테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가서 전해라, 그 얘기입니다. 내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땐 시계가 없어요. 동네에 시계가 없다니까 어느 한 집에 시계가 있어. 이렇게 이제 큰 시계, 괴중시계 걸어놨잖아요. 지금 애기 태어났는데 그때는 병원 가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태어나요. 누가 받느냐? 우리 아버지가 받아요. 이렇게. 그래갖고 탯줄 자르고 하고, 참 몇 시에 태어났지? 옛날 시간이 중요했으니까. 날짜는 이제, 야, 지금 가서, 누구네 집 가서 시계 좀 몇 시인가 좀 물어보고 와라. 내가 어리잖아요. 나도 어리고 내 동생도 어린데. 어린 마음에 막 뛰어가서 왔더니, 몇 시 몇 분 그랬으면 좋잖아요. 근데 몇 시 몇 분 전 해놓고 난생 처음 들었네. 몇 분 전이라는 말을. 여러분 5시 20분 그것도 듣기 힘든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어린 5시 20분 그것도 힘든데 15분도 더 힘들고 이렇게. 5시 반 그러면 쉬운데. 예를 들어서 근데 6시 25분 전 그러면 헷갈리잖아 이렇게. 되게 헷갈리잖아 이렇게. 어렸을 때. 그게 무슨 말인가 했고서 처음 들은 소리니까. 그래서 막 달랑달랑해서 막 가다가 또난 거는 다 깡총 다 잃어버리듯이 가서 몇 시냐서 전 그래서 그랬더니 이게 뭔지 모르겠더니 전 그래 알았어. 서로 통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전달하면 그 사명 감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동생 몇 시에 태어나자?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그냥 내가 잘 이해 못해도 그냥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서 완전히 체득하고 가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전도자로 삼으셨다. 바로 말씀 전달의 파수꾼으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비밀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에스겔을 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으신 주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전달의 파수꾼으로 삼으셔서 이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